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의 교인 자격 네 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지역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대답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기능적 교회가 있고 또 제도적 교회가 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능적 교회, 제도적 교회,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기능적인 부분, 살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제도적인 부분, 뼈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으로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 기능적 교회, 제도적 교회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기능적으로 설명해 보면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것이다. 아니면 결혼은 더 사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결혼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다. 결혼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결혼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제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결혼을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 1대1로 하는 것이다. 결혼은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을 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법적인 증인이 2-3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제도적 측면이죠. 이 기능적 측면, 제도적 측면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교회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능적인 교회 설명해 볼까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서로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영혼 구원해야 된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다. 이게 전부 다 교회의 기능적 측면입니다. 근데 교회 제도적 측면이 있죠. 제도로서의 교회를 설명해 볼까요? 제도로서의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성도 지역교회, 지역의 교인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당회가 있는데 당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감독한다. 성찬은 세례받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다. 교회에는 공적인 신앙 고백서가 있다. 교회는 신자를 벌 줄 수도 있다. 이것이 교회의 제도적 측면입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조금 이 측면의 차이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강의를 시작하면서 알려드렸듯이 기능적인 부분은 살이고 제도적인 부분은 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기능적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할까요? 제도적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할까요? 기능적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살은 있는데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살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교회는 살과 뼈 모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분위기가 이 기능은 강조하지만 제도를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마치 서로 사랑하는 커플이 동거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교회의 유기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면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살로만 몸을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몸이 제대로 서지 못하겠죠. 허약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뼈대 없이 살만으로 몸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제도를 주셨을까요? 이 기능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그 기능들이 작동되기 위해서 제도를 주신 거죠. 그 제도를 통해서 그 교회 본연의 기능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기능을 보호하라고 주신 제도와 법 때문에 서로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또 기능은 하지 않고 이 제도와 법만 이야기하는 바람에 교회가 약간 메말라진 그런 경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반감으로 오늘날 기능만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이든 제도적인 측면이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교회의 이 기능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을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복음서를 그래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는 딱 2번 사용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49번을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교회는 43번이 사용됐고 하나님 나라는 14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면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제도로 발전시킨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고 제자들은 그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제도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이죠. 또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기능을 보호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근데 땅이 없습니다. 국경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국민이 하면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훼손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증거가 있고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때에 교회에 참여시켜주고 또 공적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으로, 기능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원래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교회의 기능적인 교회, 제도적인 교회.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살로만 세울 수 없고 또 뼈로만 세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능과 제도가 같이 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제도가 없는 교회, 기능만 이야기하는 교회, 산뜻해 보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도만 이야기하는 교회, 메마르기가 쉽습니다. 두 개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교회의 권위,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 교회의 권위, 그 권위와 권세는 도대체 누가 주신 건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하나님 나라 공적 권위를 주신 것인가?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가 있겠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